이사야서 61장 이 말씀은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읽으셨던 그 말씀과 같이 희년을 선포하는 겁니다. 희년을 선포하는 건데, 하나님의 나라는 희년이 완성된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 희년을 완성하는 그 과정을 교회 역사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또 중세사 중에 보게 될 텐데, 여러분 교재 위에 계신 분들 내려오셔서 전부 다 이 중세 교회사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거는 공짜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건 3,000원씩 내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는 제 그림이 들어간 거고, 이번에는 좀 그러지 않아서 구입하셨으면 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우리가 앞절에 충분히 봤지만, 여러분이 나중에 교회사를 보실 때도 이 책을 다시 보게 되면 더 잘 이해하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했던 초대교회에서 자료집도 보니까 좀 아쉬움이 많이 있어서 다시금 다 작업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양 조금 해가지고 보기도 힘들어서,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도 다시 완성하게 되면 거의 한 95%까지는 완성을 했는데, 완성을 하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렇게 배포해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되면 아마 이 중세교회사 또 초대교회사가 어느 정도 이제 다 우리 수준에서 이해하게 되는데, 우리 수준이라는 게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이 높은 수준을 이해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교재 이제 74페이지 74 번호 AD 1216년 설교자들의 도미니키 수도의 설립이라고 하는 이 장면을 좀 보게 됩니다. 도미니크 수도원은 말 그대로 이 설교와 성경 연구를 집중적으로 하기 위하여 세워진 그 수도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도미니크 수도원이 사실은 개혁자들을 가장 괴롭힌 또 수도원이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로마 교회의 교리에 어긋났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개혁교회들을 심각하게 핍박하였던 그러한 대표적인 인물들이 도미니크 수도원 출신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그 시작은 매우 좋았습니다. 탁발 수도승으로 시작하였고,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청빈을 강조하였다라는 것은 수도원의 전통이니까 그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들은 그 지역의 언어로 성경을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근데 여기서 심각한 논쟁이 생기는 거, 분명히 그들이 성경을 가르쳤는데 여전히 그들은 이 앞에 있었던 롬바르드의 내 명제 또는 그 로마 캐톨릭이 가지고 있었던 교리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아니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계속해서 그들의 교리 가운데 있고 연옥을 주장하였고, 또 성인들의 날을 아주 강조했습니다. 주일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성인들의 날을, 그래서 매주일이 성인들이 누구 성인의 날, 누구 성인의 날, 누구 성인의 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고 누구 성인들만 나타나는 게 로마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항을 하는 무리들이 있었죠. 그게 이제 종교개혁 이전의 개혁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 이전에 이미 개혁자들이 오랜 시간부터 이들이 나타났는데, 그들이 분명하게 드러난 게 바로 피터 왈도로 생겨난 왈도파들입니다. 근데 왈도파가 있기 이전에도 이미 교회 안에는 로마 캐톨릭 교회에 대해서 저항하였던 많은 무리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들에게는 정직한 뭐 이렇게 지도자는 없었고, 뭐 신학교를 졸업한 그런 어떤 지도자는 없었다 할지라도 그들 서로 안에서는 말씀을 읽고 그 가운데 성경이 말하는 것을 잘 깨달는 그런 어떤 사람들로 말미암아 생겨진 이런 그룹들이 파리, 이탈리아, 그러니까 프랑스,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많이 생겼고, 나중에는 그들이 핍박을 피해서 삐에몽이라고 하는 계곡으로 이렇게 다 몰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누구라 그러냐라고 할 때는 맨 처음에 이제 보르도안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는 계곡에 있는 이단자들이라는 뜻으로 로마 캐톨릭이 핍박을 하였지만은, 그러니까 그런 핍박했던 사람들은,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은 그들을 다 이단이라고 정죄한 거예요. 로마 캐톨릭의 입장에서는 다 이단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무엇을 반대하였냐면 이런 성일, 그러니까 뭐 성인의 날들 무슨 이거 다 반대하였거든요. 또 연옥설 반대하였거든요. 또 교황의 무호설 이거 반대하였거든요. 또 이런 거 반대하고 오직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우리는 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미 1517년 이전에, 그러니까 위클피라 야니우스 이전에 그들의 스승들이 있었다. 그들이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건 피터 왈도고, 놀랍게도 피터 왈도 이전에도 있었다. 그들을 누구냐? 그들을 누구냐 할 때 우리는 그들을 카타르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카타리파. 또 알비라고 하는 지역에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또 모입니다. 그래서 지역이 모였다 그래서 알비파 사람들, 카타리파 사람들, 그 다음에 왈도를 따르면서 그들과 함께 또 신앙생활을 했던 왈도파 사람들. 나중에는 로마 캐톨릭에 의해서 이들이 전부 다 핍박을 받아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죽임을 당하니까 결국 그들이 계곡으로 다 함께 몰려갑니다. 그게 바로 이제 피에몬 계곡이라고 하는 것에서 형성되고, 나중에 종교개혁 시대는 위그노들의 이제 그 조상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1517년에 일어났지만, 그러나 이미 그 이전부터 이러한 개혁파들이 계속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카타리파가 누구냐라고 할 때, 카타리파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건 어떤 특정한 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순결한 사람들을 의미할 때 그 단어가 카타르라고 하는 단어가 카타리라고 하는 게 순결한 사람들, 완전한 사람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표현은 그들을 높여주는 표현이 아니라 비꼬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좀 순결 좀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청교도 퓨리탄을 향해서, 그들을 향해서 퓨리탄이라는 게 청결한, 순결한 뜻이니까 이제 퓨리탄들이라고 할 때 그것이 막 존경해 주는 것이 아니라 비꼬는 말이었거든. 그래, 너만 잘났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카타리라고 하는 말도 그런 거예요. 너만 순결하냐? 혹은 좀 순결해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카타리 사람들, 이전에 이제 바울인들도 있었는데, 물론 이제 이들 가운데 왜 이단이라고 하는 얘기가 들어오냐면, 이들은 카타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 지역에만 모인 것이 아니라 당시에 카타리 파들은 한 70개 정도의 소그룹으로, 그러니까 70개 정도 지역에 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하나로 로마 캐톨릭이 어떻게 규정하였냐면 카타리파라 이렇게 규정한 거예요. 카타리파의 특징이 뭐냐면 왈도파랑 똑같아요. 성경 중심, 오직 성경이 말하는 대로,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은 따르지 않는 것. 그 중에 대표 연옥설 부정하는 거, 성일 부정하는 거, 오직 그 다음에 교황모 부정하는 거,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부정하고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이야기하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신앙생활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그들의 신앙 고백서 안에는 이런 내용들이 많아요. 놀라운 건요, 로마 캐톨릭은 이들을 핍박을 할 때에 전부 다 만이교라고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교회사, 대표적인 교회사 가운데 하나가 필립 샤프의 교회사 전집이라고 정말 중요한 책이 있어요. 우리 다 어디죠? 도서관에 가면 있어요. 그래도 신학교에서 그 되게 중요한 교재로 쓰는 겁니다. 근데 이 교재도 개신교 목사가 쓴, 필립 샤프 목사님이 썼지만
최근에 쓴 권현희 선교사님이 쓴 참된 교회 16세기 이전의 종교의 역사에선 이렇게 평가하더라고요. 필립 샤프 역시도 어떤 결과를 가졌냐면 로마 캐톨릭 중심의 교회사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을 다 이단으로 모른 거를 필립 샤프도 그대로 다 이단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나 프랑스의 역사에서는 그들은 이단이 아니었고 철저한 개혁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들은 끊임없이 로마 캐톨릭이 가지고 있는 범죄, 세습, 그 다음에 우리가 보았던 장부 정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항을 한 거예요. 교회가 순결을 해야 된다. 그건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 전부 다 마니교로 이단으로 하였고 다 화형시킨 겁니다. 마녀사냥으로. 거기에는 그럼 하나도 다 마니교적인 생각은 없고 전부 다 그렇겠느냐?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렇게 모인 무리들 가운데 마니교적인 사상을 가진 분파도 있었어요. 70개 정도의 많은 분파들이 있었으니까 그 중에는 당연히 있었죠. 그 대표적인 게 바울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마니교적인 생각을 가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약의 신은 악한 신이고 신약의 신은 선한 신이다. 세상에는 악한 신과 선한 신 두 개가 있다라고 하는 게 마니교적 이원론적 신앙이거든요. 이거는 이단이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어거스틴이 분명히 이단으로 정죄하였고 본인이 마니교에서 기독교로 돌아왔기 때문에 마니교는 분명히 이단으로 맞아요. 그런데 이게 또 조로아스트교고 페르시아에서 왔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는 이 문제에 있어서 초대교회는 정죄하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처음에는 정확하게 정죄하였지만 그 이후에 교회가 타락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 최근에 어떤 교회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런 교회 뉴스를 보고 교회가 하는 것들이 비성경적일 때 우리는 그걸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교회에서 하는 거니까 다 옳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볼 때 이것이 성경의 관점에 볼 때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말할 때, 잘못된 걸 말할 때 교회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잘못된 것을 받아들이고 고쳐야 되는데 이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그걸 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미 교회가 이렇게 컸는데? 우린 이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네가 뭐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조그만 너희가 너한테 뭐라 그러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대하여서 순결성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개혁파들에 대하여서 로마 교회는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핍박하려고 하니까 이게 방법이 없잖아요. 실제로 내려와서 보니까 내용에는 잘못된 게 없어요. 그 어떻게 핍박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두 다 마니교라 덮어 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로마 교황에 대해서 반대하면 마니교예요. 마니교라고 전부 다 정죄하고 다 죽였습니다. 화형시켰습니다. 이게 화형당한 사람들이 카타리파들, 알비파들. 그런데 기존의 교회사에는 카타리파와 알비파 이 사람들을 다 중세 이단이었다. 이렇게 되었어요. 여러분이, 인터넷을 보든지, 위키미디어를 보든지, 이런 걸 보게 되면 전부 다 중세 이단들은 카타리, 알비, 이런 보고밀, 다 이런 사람은 이단이었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로마 캐톨릭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이들이 어떤 이단이냐, 로마 카톨릭 입장에서 지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경에 반대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캐톨릭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이미 참된 교회를 세우고자 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계속 있어 왔었던 거예요. 언제부터?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 있었던 거예요. 특별히 이제, 어거스틴 이후로는 더 분명히 생겼죠. 어거스틴의 생각을 잘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잘 따르는 사람들인데, 이게 계속 오면서 기득권은 좀 로마 캐톨릭 커지고, 중세에 이 개혁파들은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지나야 되면 역사는 항상 승자의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승자들의 기록이 계속해서 남아져 있는 거죠. 거기에 작은 소수자인 이 개혁파들은 계속해서 핍박을 당하고 도망쳐야 되고 계곡으로 숨어야 되고 끊임없이
탄압을 당합니다. 종교개혁 이후에는 위근호들이 그렇게 끊임없이 죽입니다. 중세교회를, 개혁교회 공부하게 되면 엄청나게 죽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보면요, 프랑스의 신앙인들이 정말 많이 죽어요. 그러니까 순교를 이렇게 많이 당한 민족이 없어요, 순교를.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순교를 정말 많이 당합니다. 근데 우리 잘 모르죠. 그죠? 그들이 만들어낸 그래서 왈도파의 신앙 고백서, 프랑스 신앙 고백서라 같이 보는 거예요. 프랑스 신앙 고백서가 왈도파의 신앙 고백서, 위그노 신앙 고백서, 뭐 이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참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그들은 그 신앙 고백서를 남깁니다. 놀라운 것은 로마 캐톨릭이 카타리파, 알비파, 왈도파의 모든 기록들을 샅샅이 긁어가지고 전부 다 불태웠습니다. 그래서 기록이 없어요. 기록은 어디만 남아있냐면 로마 캐톨릭의 재판 기록에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살아있었고 이들이 역사에서 존재하였는데 역사적 기록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싹싹 긁어 다 불태웠어요. 그러니까 역사를 기록을 어떻게 보겠어요? 결국은 이렇게 자기들의 재판 기록을 통해서 남겨진 거죠. 왜곡된 역사가 많았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들의 현장의 기록들, 아주 조금 남아있는 현장의 기록들을 계속 복원해서 이들이 종교개혁 이전에 바른 그리스도인들이었다. 이제 그거를 이제 개혁파 성도였고 참 교회를 세우는 분들이었다라는 것이 이제 밝혀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걸 빨리 잡아야 되는데 여전히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 다닐 때도 카타리파, 알비파,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냥 평범하게 필립 샤프 책인 다른 책을 보게 되면은 중세 이단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가 보았던 버나드, 클레브르 버나드, 사랑의 수도사였던 클레브르 버나드가 가장 열심히 이 카타리파를 이단으로 정죄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역사, 우리는 클레브르 버나드 사랑의 사도라고 배운 거죠. 수도사죠. 그러나 놀랍게도 이 사람은 개혁파를 가장 많이 신학적으로 정지하는 일에 힘썼던 사람. 시토스토에가 이단 정제에 아주 적극적으로 열심히 했던 것이다. 이게 역사의 이 명암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만 보면은 우리는 역사를 잘 모르는 거죠. 우리의 역사는 이렇게 오다가 갈라진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참된 교회 역사가 한 번도 떠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중요한 역사가 뭐냐면 우리가 한 교회가 오다가 1517년에 나눠졌다. 그래서 개혁교회는 조그만 교회가 됐고 로마 캐톨릭이 여전히 세계교회다. 이렇게 배운단 말이에요. 일반 세계에서 배우는. 그게 아니고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똑같이 개혁교회는 한 번도 없었던 적이 없어요. 항상 있었어요. 근데 항상 뭐예요? 소수였고 핍박당했고 순교당했고 아픔을 당했던 거예요. 역사는 철저하게 지워졌고 그게 개혁교회 역사였어요. 개혁교회 역사였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 캐톨릭이 너무나 부패하자 하나님께서 1517년에 마틴 루터를 통하여서 빵 터트려 버린 거예요. 다시 한번. 그러나 보세요. 지금도 개혁교회는 소수잖아요. 지금도 개혁교회는 소수예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성도와 교회가 많지 않아요. 지금도요. 예? 우리는 대한민국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무원 말씀으로 믿는 성도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 많지 않습니다. 예? 전 세계적으로 봐도 많지 않고요. 그러니까 여전히 개혁교회 역사는 한 번도 없었던 적이 없었다. 항상 존재하였지만 늘 소수였고 핍박받았다라고 하네요. 그런데 뭐죠? 그 역사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역사의 물줄기를 가지고 일하시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표어가 뭡니까? 변방에서 중심을 깨우는 거잖아요.
작지만 큰 일, 그게 개혁교회 역사예요.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을 깨웠듯이 변방에서 중심을 깨우는 역사였다. 그것이 바로 이 도미니크 수도의 설립의 과정 속에서 이들 역시 철저하게 카타리와 그 다음에 알비파, 그 다음에 왈도파들을 이단으로 정죄하였지만 그 정죄한 것에 대하여서 역사는 이들과 다시 말하면 로마 캐톨릭 편에서 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역사를 바로잡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주 질문이었기 때문에 카타리가 이런 뜻이고 이런 모습들이 있다. 그래서 나중에 보겠지만은 카타리파들 나중에 위그노들로 나오면서 프랑스 신앙 고백서, 칼빈의 그 동생, 조카인가? 예, 조카인가 동생인가요? 조카에 의해서 세워진 그 칼빈의 프랑스 신앙 고백서가 작성됩니다. 그게 이 역사의 산물이에요. 이들의 산물. 나중에 공부할 때 보면 돼요. 참 이게 역사가 얼마나 우리가 이 잊혀진 역사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다수의 역사에 진실이 묻혀버리거든요. 그게 찾아내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우리 작지만 우리가 참된 교회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역사 뿌리는 어디 있습니까? 왈도에 있는 거예요. 어디 있어요? 카타리에 있는 거예요. 물론 넓은 카타리 안에는 만유교도들도 있었어요. 그들은 제해야 되지만 전체적으로는 그런 신앙 고백서를 분명히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역시 그 소수의 역사적 뿌리 가운데 존재하는 거다. 우리 그렇습니다. 이게 74페이지입니다. 이제 75쪽으로 오게 되면 AD 1219년부터 1248년까지 제5차, 6차, 7차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5차 십자군 전쟁은 헝가리 왕 앤드레 2세와 오스트리 제후 레오폴드가 참가한 기독권 십자군 운동이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제5차 십자군은 아이유부조 왕국과 평화협정을 맺습니다. 이 아이유부조 왕국은 누구냐면 살라딘.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살라딘이 만든 그 무슬림 제국이 아이유부조 왕조라고 했죠. 거기에 평화협정은 실패합니다. 제7차 십자군 전쟁은 이제 크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프랑스 왕 루이 9세가 안타깝게도 이 아이유부조 왕국의 포로가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멋지게 이제 점령을 하겠지만 포로가 됐어요. 그런데 포로가 된 이후에 아이유부조 왕조가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살라딘 제국이 무너지고 다음 왕조의 맘루크 왕국이 생겨나요. 그러니까 역사가 복잡한 거죠. 그 맘루크 왕국이 생겨날 때 프랑스 왕 루이 9세가 돈을 엄청나게 주고 풀려납니다. 그러니까 돈을 주고 풀려난 왕이 프랑스에 와서 왕 노릇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엄청나게 힘든 역사적인 사건을 하게 됩니다. 그럼 왜 이때 이렇게 되어졌냐? 그 밑에 제가 있는 것처럼 이 시기는 이 몽골이 유럽을 본격적으로 이제 정복하는 시기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그러니까 훈족이고 우리 배울 때는 훈족을 우리가 배울 때는 어떻게 배웠냐면은 중국의 흉노족이라고 들었죠? 예. 흉노족이 훈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국의 흉노족이 한족이 밀려가지고서 이 유라시아로 내려와가지고서 헝가리 국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난리를 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유라시아 지역도 그 헝가리에서 훈족들의 조상들 밑에 있잖아요. 러시아와 그 다음에 헝가리가 다 이제 훈족의 영향권에 있는 건데, 이제 이 시기, 다시 말하면은 이 1248년, 1250년, 13세기 이때는 몽골, 징기스칸이 가가지고서 이제 다시금 유럽으로, 몽골족들이 점령을 합니다. 어디까지? 예루살렘까지 나오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이 몽골이 전 세계를 점령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 7차 십자군 전쟁, 이때에 이제 오는 거죠. 그럼 그때 우리나라 한번 싹 가보세요. 1254년, 13세기는 어떤 겁니까? 13세기 정도면. 우리나라도 몽골의 침입이 있는 시기 아닙니까? 그죠? 우리나라도 몽골의 침입이 있어서, 그러니까 몽골 자체가 전 세계, 동쪽으로는 우리나라까지, 저쪽으로는 전부 다 유럽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점령을 했던 시기입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이게 다 기마민족이잖아요. 기마민족이니까. 그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유럽은 산이 별로 없잖아요. 그냥 질풍노도 같이 되죠. 우리나라가 점령하기 어렵지 유럽은 점령하기가 쉽거든요. 그냥. 그래서 헝가리도 평야예요. 평화지대에 만든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가 이제 이 5, 6차 십자군 전쟁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 5, 6차 십자군 전쟁 시대에 이거 전부 다 실패하고요. 여기에는 어떠한 그 선한 의도도 없어요. 이게 저는 매우 심각한 거 갈 때마다 탐욕스러운 절도만 일어났던 전쟁이었다. 예, 역사가들 이렇게 보죠. 저도 역시 공부하면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시오노 나나미의 십자군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시면 매우 재밌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76페이지 가게 되면 1265년에 매우 교회사 가운데 중요하죠. 물론 이 사이에 여러 가지 교회사적인 어려움이 있고 이때는 주로 몽골이 쳐들어오면서 유럽이 아주 복잡해지는 사회가 형성되어집니다. 그 시대에 1225년에 누가 태어나냐면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가 태어나고 1265년 그다음에 1274년 사이에 숨마 테올로기아 그래가지고 신학 대전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의 교리가 완성되어진다라고 보면 돼요. 로마 캐톨릭의 교리가 완성되는 숨마 테올로기아 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 토마스 아퀴나스로 말미암아 이제 중세가 끝났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종교개혁 시대, 르네상스가 시작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교회를 철저하게 조직신학적으로 잘 설명한 사람이 이 토마스 아퀴나스인데 토마스 아퀴나스가 사상사적으로 왜 중요하냐면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우리는 보통 우리 전적인 타락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 전적으로 타락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본성은 타락했지만 우리의 의지는 타락하지 않았다는 거야.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뭐죠? 의지는 타락하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의지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타락간에 있어서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중세 최고의 신학자가 이제 우리의 타락간에서 변화가 주는 거죠. 우리가 얼마든지 죄송합니다. 우리 의지는 타락하였으나 우리 지성은 타락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 지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행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우리 스스로 뭘 할 수 없지만 우리의 지성은 타락하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의 지성이 타락하지 않았으니까 지성으로 모든 걸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엄청난 겁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그런 생각 갖지 않았다. 어거스틴에 의해서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였는데 이 아퀴나스에 의해서 인간의 타락관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토마스 아퀴나스의 생각이 가장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 수도사들이고 이제 수도원에서 어떤 영향입니까? 지적인 공부가 시작되어지는 거죠. 지성은 타락하지 않았으니까 마음껏 연구할 수 있는 거죠. 마음껏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겠죠. 그런 것이 르네상스가 일어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르네상스라는 게. 그러니까 르네상스가 갑자기 터진 게 아니라 물론 중세도 카롤룸 르네상스가 있지만 16세기 르네상스의 가장 중요한 통로 역할은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런 인간에 대한 이해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한 사회가 변화될 때는 반드시 그 사상의 변화가 먼저 와요. 철학적인 변화가 올 때 그 다음에 변화가 주어지는 거예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런 측면에서 교회사의 역사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특별히 숨마 테올로기아는 지금 다 번역되고 있는데 한국어로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하여서 중세 르네상스가 시작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런 교회사에서 왜 이 이름이 나오는가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르네상스 공부하게 되면 르네상스의 핵심이 뭡니까? 인간이 이성으로 돌아가자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리고 어디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고대 그리스 돌아가자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
가장 꽃을 피웠던 시대로 돌아가자. 그게 바로 르네상스 아닙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저항하는 시대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시점이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1274년 넘겨서 77페이지에 보게 되면 제2차 니온 공회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니온 공회에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연옥교리가 이제 결정하게 됩니다. 연옥교리가 결정되어지게 됩니다. 연옥은 교회 지도자들의 말이 가면 그죠? 크리스찬들이 죽은 후에 천국에 가기 전에 자신들의 죄를 최종적으로 용서받을 수 있는 장소.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리 막 죄를 졌다 할지라도 만약에 막 죄를 졌는데 회개하지 못하고 죽으면 속상하죠. 그러잖아요. 뭐 사람들이 우리 그래서 지금 당장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없는데요. 지금 죄를 지은 게 많아서요. 이렇게 말하는 종종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한 번 더 기회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지금 못해도 바로 지옥 가지 않고 중간 장소만 있으면 너무 좋다. 그러니까 중간 장소에서 죄 용서를 받고 거기서 한 번 더 기회를 얻어서 천국 갈 수 있다. 거기서도 죄를 지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가지만. 근데 누가 연옥 가가지고 죄를 짓고 싶겠어요? 강해요. 연옥 가서 죄를 짓는 사람은 없겠죠. 거기다가 나중에는 노마 캐톨릭이 어떻게 하면 면죄부 팔면서 연옥에 있는 사람이 혹시라도 조그만 죄라도 죄를 지었다면 그거 해결할 수 없을 때 당신들이 헌금하면 싹 제해준다라고 했으니 더 좋잖아요. 이게 공유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카타리파, 왈도파, 알비파 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거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책망하죠. 그러니까 화형당하는 거죠. 그게 되는 거죠. 우리 단테의 신곡에 세 가지인데 단테 신곡이 1308년에 이제 집필하죠. 그러니까 1274년에 이 연옥고리가 완성됐는데 이 사람이 태어난 게 1665년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이 연옥교리가 확정되고 연옥교리가 가장 활발할 때 단테는 살았어요. 그 단테가 쓴 책이 바로 신곡인데 신곡에 보면은 세 가지예요. 지옥편, 연옥편, 천국편.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여러분 혹시 인터넷 같은 데 찾아보세요. 단테 신곡에 대한 이미지 사진들이 되게 많아요. 이렇게 크게 막 이렇게 역삼각 격조를 해놓으면은 연옥에 있는 사람들, 지옥에 있는 사람들, 무리들이 되게 어떤 사람들이 지옥 가는지 다 그림으로 그려놓은 대단한 책이죠. 그래 연옥편. 그래서 세계적인 작품이라고 하잖아요. 단테의 신곡이. 왜 연옥이 단테가 썼을 수가 있냐? 이게 바로 2차 니온 공의회 때 그가 살았던 거예요. 그 시대에. 이 단테가.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에 이런 게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배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단테 신곡에서 연옥편은 벗어서 쓰레기통에 버리고 지옥편과 천국편을 읽으면 되겠죠. 그래야 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단테 신곡 읽어보셨습니까? 읽어보신 분도 있고 안 읽어보신 분도 있고 예.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참. 그 다음에 1291년에 드디어 이제 아크레가 함락합니다. 아크레가 어딘지 그 지도에 보면 나오시죠? 바로 두로와 시돈 바로 밑에, 그게 옆에 있는 게 갈릴리 바다고요. 그게 바로 그 검은 경계선이 레바논이고 경계선 바로 위가 우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 설교드렸던 두로와 시돈이에요. 두로와 시돈 바로 밑에가 아크레죠. 오늘날의 아크레 보세요. 여기입니다. 이렇게. 바로 이 지중해가 들어와서 여기로 바로 들어오는 게 그럼 이제 이스라엘로 바로 들어올 수 있는 길목이 아크레예요. 그래서 아크레가 이스라엘에 들어오는 매우 중요한 길목인데 이게 함락당합니다. 그죠? 십자군 국가 중에 하나였고 예루살렘 왕국을 소유했던 마지막 거점이었는데 1291년에 터키 군대가 이 최후로 점령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 이제는 팔레스타인 오스만 제국의 일부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십자군 전쟁이 종료됩니다. 그러니까 자 십자군 전쟁은 어디를
점령하는 거였어요. 탈환하는 거였어요. 예루살렘 탈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크레를 통해서, 항상 아크레를 통해서 왔단 말이에요. 아크레 또 두루오시동 가는 거예요. 바울이 전도여행 갈 때도 다 이 길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크레가 이제 터키에서 완전히 점령이 되고 예루살렘 왕이 쫓겨납니다. 그리고 터키 제국, 오스만 제국이 세워지게 됩니다. 언제까지 세워질까요? 1948년, 바로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영국과 이스라엘이 협력해서 지금의 이스라엘에게 예루살렘 땅을 줄 때까지. 그러니까 얼마나 긴 역사, 긴 세월 동안 이 땅은 이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끊임없이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이 된 거죠. 팔레스타인 지역. 그렇죠? 그래서 미래의 십자군은 팔레스타인의 어떤 부분을 대체하는데도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크레가 1291년에 함락되면서 공식적인 십자군 전쟁은 끝납니다. 이게 얼마나 오랫동안 이 쓸모없는 전쟁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건 무슬림들의 이 핍박과 침략 앞에 그대로 있을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십자군 전쟁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쟁은요, 정말로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십자군 전쟁이 끝나면서 14세기로 들어오는데요. 14세기에는 이제 대대적인 교권과 왕권의 충돌이 일어나면서 교권이 점점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게 바로 왕권이 이제 점점 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1309년에 이 아비뇽으로 옮긴 교종의 바벨론 유수입니다. 그러니까 교황의 바벨론 유수, 1309년, 1317년인데요. 오랜 시간 동안 교종 보니파시오 8세와 프랑스의 필립 4세 사이에 강력한 통치권을 두고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 보니파시오가 죽은 후에 필립은 다음에 선택된 교종이 프랑스인이었습니다. 이게 프랑스 사람들이 교종이 되니까 이 필립이 한 일이 뭐냐면, 그 법왕청, 다시 말하면 교종이 머물고 있는 법왕청을 프랑스 아비뇽으로 이제 옮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후임 교황 7명이 이 노마 대신에 아비뇽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7명의 교종이 이제 노마에서 선출되잖아. 이게 왜 중요한지 우리 배웠잖아요. 노마가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는데 우월적 지위가 끝나게 되고 이제 프랑스 아비뇽에서 7명의 교황이 나오게 되는 거죠. 마지막 교종은 그레고리 11세입니다. 근데 이 교종이 1477년에 다시금 법왕청을 로마로 갑니다. 지금 1377년부터 지금까지 로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309년에서 1377년 사이에는 바로 아비뇽이 가 있었어요. 그래서 왜 이걸 아비뇽 유수라, 바벨론 유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으로 포로가 돼서 잡혀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뭐라고 하냐, 바벨론 유수라 이렇게 하거든요. 바벨론으로 잡혀갔다. 그거를 빗대어서 이 70년 정도의 이 1309년에서 1377년, 약 70년 정도의 이 시기를 향하여 바벨론 유수라, 교종의 바벨론 유수라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실제로 아비뇽으로 갔는데 그 역사적인 사건을 가지고 와서 아비뇽 유수, 바벨론 유수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교종이 이렇게 되면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로마에는 텅텅 비어 있는 겁니다. 아비뇽이 이제 교황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사이 속에 얼마나 많은 싸움이 있겠어요? 얼마나 많은 권력들이 있겠습니까? 그 재밌는 거, 제가 별표 밑에 보면요. 필립 4세의 교회의 세금 징수에 교종 보니파시오가 반발을 합니다. 왕이 교종을요, 이단설로 구금시키고 왕의 신복인 기사, 이게 진짜 재밌습니다. 기욤둔 노가레, 노가리가 아닙니다. 노가레. 노가레가요, 교종의 뺨을 때립니다. 이거 교회의 역사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교종은 아비뇽에 갇히게 됩니다. 그 1303년에 죽어요. 그러니까 일개 신하가 와가지고 교종에 뺨을 때려요. 그러고 나서 아예 다 아비뇽으로 데려와서 죽게 되고 법왕청 자체를 아비뇽으로 데려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보니파시오 8세는 정말 여우 같은 사람이고 정말 사악한 사람이거든요. 온갖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교황이 되려고 했던 아주 저질적인 인간이죠. 그래서 보니파시오 8세는 여우처럼 교황의 지위에 올라 사자처럼 지배하고 개같이 죽었다. 이게 평가예요. 정말로 이 교종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사악한 일을 많이 했는지, 상대편을 죽이고 돈을 쓰고 하여튼간 이런 짓을 했던 보니파시오는 결국은 개같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비뇽, 이름으로써 이제 14세기에 이 로마 캐톨릭의 정치적 암투가 얼마나 지저분하게 일어나고 있는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더 이상 하나님이 기다릴 수가 없는 거죠. 이 교회를 다시 개혁하지 않고서는 소망이 없음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역사를. 교회가 타락하면 하나님 반드시 개혁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도 잘 봐야 돼요. 타락하고 아무리 교회가 크든 그 중요하지 않아요. 참된 교회가 아니면 다 타락합니다. 노마 중세의 가장 큰 교회는 다 노마 캐톨릭이었어요. 가장 썩은 교회였다고요. 타락하면 치는 거예요. 노마 캐톨릭 사람들은 이걸 받지 못하겠지만 역사는 사실이니까. 그게 되는 거죠. 그런 사이에 오늘 80쪽만 보겠습니다. 1315년에서 1317년에 유럽에 대기근이 옵니다. 엄청난 겁니다. 보게 되면 이 온도가 급하게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세 온도가 떨어지면서 기근이 일어나고 유럽이 어마어마한, 이제는 또 뭐가 생기겠습니까? 흑사병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를 좀 만들어지는 겁니다. 앞으로 또 이제 유럽에. 그래서 요 시기에 보면은 이제 놀랍게는요, 이게 유럽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 기온 강화가 일어납니다. 몽골, 고려, 우리나라 고려 시대거든요. 그 다음 왜구, 일본이죠. 일본 그래야 되는데 왜구라고 썼네. 당신은 왜구라고 그랬으니까. 이 시기로 해서 전부 다 우리나라도 이때 역사를 보면은 고려 시대에도 엄청난 기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중국, 우리나라 전부 전 세계가 기온이 떨어지면서 엄청난 기근이 일어나게 되고 경제적 문제가 심각해지겠죠. 자, 보세요. 그리고 권력이 타락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새로운 왕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새로운 왕조가 생기죠. 조선이 생겨납니다. 조선이라는 시대가 시작돼야지는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중세 온난기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확실히 이제 떨어지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거기 보면 1400년대 보면 딱 떨어지잖아요. 기온이 떨어지는 거예요. 온도가 급하게 확 떨어져요. 역사성. 지금 우리가 이 온도를 유지하는 건 이 떨어진 온도 가운데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때 이후로의 온도 속에 이렇게 존재함. 그래서 우리 종종 그런 말 하잖아요. 그 태양이 이렇게 1도만 더 가까이 와도 우리 죽는다.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온도가 급하게 떨어졌을 때 유럽에는 대기근이 왔습니다. 이제 역사적인 상황이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면 당연히 유럽 안에서도 새로운 왕조의 탄생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를 들면 우리 코로나잖아요. 역사에서 배우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경제적인 문제가 생길 거예요. 엄청난 어려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데, 그런데 이때는 두 가지 사람이 나타나요. 하나는 아주 부패한 권력이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가진 자들, 있는 자들은 다 빼가지고 쓰잖아요. 이런 시기가 만약에 나타난다 그러면 정권이 다 바뀌는 거죠. 그러나 이 경제적인 위기를, 그 다음에 이 재앙의 위기를 잘 극복하면 시대에 남는
지도자가 되는 거죠. 이게 역사가 항상 그렇게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역사 속에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항상 반복되었던 것을 보게 되니까 지금 엄청난 우리가 경제적인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래서 이제 이것 이후에 이제 100년 전쟁이 이제 또 시작되는 건데 유럽에서는 징글징글한 그건 이제 나중에 다음 주부터 공부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역사를 잘 보시면서 배워가면 잘 인식해야 되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계곡에 가 있든 산속에 들어가 있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참 교회는 반드시 유지한다. 저는 역사 속에서 그런 뿌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정말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교회를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작지만 정말 큰 일을 감당하고 변방에 있지만 중심을 깨우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의 진리에도 잘 서야 되지만 도덕적으로도 건강해야 됩니다. 도덕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여기 보면요. 아까 천주교 중심의 교회가 영향인지 모르겠는데 예. 가톨릭에서는 보통 자기네 1대 교정을 베드로 그죠. 초대교회부터 가져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쭉 배워들 보면은 지금 최근에 공부한 내용을 보면은 지금 현재의 천주교의 모습은 굉장히 나중의 모습인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교정, 뭐 주교, 추기경, 신부, 수녀, 수도사 뭐 이런 사람들 뭐 그다음에 뭐 사서 뭐 이런 직분들이나 아니면은 교리들도 굉장히 나중에 구축이 된 것 같은데 저희들이 보는 천주교의 시작은 베드로부터라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없죠. 그건 자기들이 만든 거니까. 그러면 초기에 뭐 또 동서를 나눠주고 모아서 했으면 지금의 천주교는 도대체 언제부터라고 말해야 될지 굉장히. 그래서 이제 제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5세기까지, 다시 말하면 어거스틴까지는 그나마 건강한 보편교회로 왔다고요. 근데 지금 중세 들어온 6세기부터 시작해서는 특별히 피핀의 교황령, 다시 말하면 부동산을 주고 권력을 줄 때부터 교회는 완전히 타락한 거죠. 물론 조금 더 소급해 본다면 313년에 밀라노 칙령으로 말미암아 콘스탄틴 대제를 통해서 기독교가 이 카타콤에 있다가 올라오면서 권력을 잡기 시작하면서 권력의 맛을 보면서 점점 타락했지만 교회의 완전한 타락의 시작은 피핀에 의해서 주어지는 그런 교종령 때문에 그들이 교회에 부동산을 주고 그 다음에 물질을 주고 권력을 주면서 교종과 그 다음에 왕이 결탁하고 협의하면서 교종과 교황은 철저히 비즈니스 관계를 형성해요. 이 비즈니스 관계를 형성하는 이 중세 6세기부터 들어오면서부터 교회는 타락하고 그 절정이 오토 1세, 10세기까지다. 그 더 철저하게 이 타락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0세기까지가 가장 타락하였고, 그 다음에 이제 11세기부터는 그 타락이 이제 아주 공고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징그럽게 타락했던 것 때문에 많은 이제 이렇게 개혁 세력들이 생겨나잖아요. 수도원 세력들, 지금 뭐 평신도, 일반 성도 세력들이 막 나타나면서, 그리고 그 중에 또 건강한 교종도 생겨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러면서 뭐 이렇게 자정 노력을 했지만, 그러나 이미 워낙 깊숙하게 부패했기 때문에 자정이 불가능한 거예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리고 그 자정 노릇에 완전히 참모를 뛰어넘긴 게 뭐냐? 십자군 전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전쟁들의 모습이 결국은 계속해서 로마 카톨릭 교회를 아주 추악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왈도파라든지 그 이전에 카타르 사람 카타리파든지 이들의 이야기를 교회가 들었다면 자정됐겠죠. 그러나 그들은 개혁적인 소리들을 전부 다 탄압하고 이단이라고 다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개혁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해요. 뭐 윌리엄 커닝햄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꼭 목사가 있어야만 교회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비상적인 상황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여러분 가운데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그 직분자가 없다 할지라도 좋은 성도님들이 신앙을 가지고 성경을 받으면서 교회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때에 다시금 잘 훈련받은 목사가 오면 되는 거예요. 건강교회 세워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자체를 부정해버리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 너희는 주교가 없으니까 너희는 거짓된 교회, 이단이야. 이렇게 정죄해버리고 말았던 거죠. 소리를 듣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거 왜 그러냐면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부터 생겨난 결과였어요. 성경을 안 읽을 때는 그런 결과가 생기지 않았는데 성경을 읽으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개혁파들이 생겨났는데 로마 캐톨릭은 조금 깊게 가면 313년 이후부터 타락한 거고 교회가 그러나 더 정확한 건 6세기부터 완벽하게 10세기까지 완전히 막 그냥 징글징글 타락하였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가 보면 10세기부터 이제 15세기까지는 그 타락이 아주 깊숙이 공고히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 캐톨릭은 정말 로마 캐톨릭 중심의 교회관을 우리가 다 학교에서 배운다. 세계사가 다 그거거든요. 학교에서 배운 세계사가 다 로마 캐톨릭적 세계관이라. 그렇게 다 새롭게 배워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개혁교회들이 그래서 따로 세계사를 가르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자, 우리의 뿌리가 없어요. 마치 서자처럼 느끼게 만들면 서자가 아닌데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는 바르게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뿌리를 가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당당한 거죠. 그럽니다. 그래서 프랑스에 가면은 엑스프랑스 지역이나 그 다음에 지금 피에몽이라든지 또 랑구독 지역이든지 이런 지역들은 되게 유명한 오래된 개혁파 선배들의 그 은신처였고 피난처였어요. 지금도 여전히 있다는 거죠. 후예들이. 제가 옛날에 한번 읽은 것 중에 하나가 지금도 그래서 그 후예들은 외부 사람들이 자기들이 와서 자기에게 인터뷰하고 뭘 알아보는 거에 대해서 되게 경계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순교의 역사, 피의 역사가 너무 진하기 때문에 늘 경계하는 게 그들의 몸에 배어있다. 그거 읽으면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분이 직접 쓴 거야. 그 지역에 있는 분이 쓴 글이었어요. 지금, 그래서 그게 어떤 내용인가 했는데 이번에 역사를 잘 공부하면서 더 그게 다가오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도 지금도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거죠. 순결하게. 그렇습니다. 또 없으면 마칠까요? 아니면 있으면 네 하나 더. 예. 저희 천주교나 아니면 일부 이제 개신교 목사님들이 지옥에 대해서 설교할 때 설교 중에서 지옥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묘사하는 게 그게 성경이 아니라 단테. 그렇죠. 성경이 그렇게 자세하게 나오지 않죠. 없죠. 예. 그거 잘못된 거네. 그러니까 뭐 단테가 소설이니까 그죠. 예. 그래서 단테의 신곡에 따라서 만든 영화들이 되게 많아요. 지옥에 대한 대지옥 막 여러 영화들이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그 옛날 영화 있었죠. 콘스탄틴. 키아누 리브스나 거기도 지옥이 나오는데 그 지옥의 모습들이 단테 신곡에 나오는 모습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신의 뭐였죠? 신과 함께 거기도 지옥 모습 나오는 게 그 동양적 세계관이지만은 우리 동양에도 그렇게 모습이 있지만 단테 신곡에도 그런 지옥에 대한 묘사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정말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는 지옥을 그렇게 세밀하게 묘사해야 되지 않았지만 단테가 그 지옥을 세밀하게 묘사해놨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거기 가서 어떻게 되고 혀가 올리고 다 거기 나오는다. 맞아요. 우리가 다 그렇게 빠져 있는 거죠.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도 한번 읽어볼 만하죠. 그래서 지옥 가기 싫으니까. 그 읽으면 괜찮아요. 아, 지옥이 정말 이렇다면 가기 싫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 없습니까? 네. 없으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역사를 바르게 이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가진 자들이 왜곡된 역사를 전해주어서 살아있는 자들이 왜곡된 역사 속에 살 때가 많습니다. 바르게 다시금 역사를 새로 바로 세워서 하나님 주신 바른 역사 가운데 서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순교하면서 처절한 핍박을 받으면서 지켰던 성경, 진리, 자유, 하나님 우리가 이거를 잘 유지하고 또 남겨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이 땅에도 어떤 어려움이 올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연 그때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 우리가 이 험악한 파도 가운데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순교를 지킬 수 있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잘 전수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대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